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스칼라 산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번역하면은 거룩한 계단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던 그런 계단입니다. 신심이 깊었던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죠.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습니다. 헬레나가 AD 4세기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이 빌라도의 계단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옮겨왔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그런 계단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발로 밟고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데죠. 전체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되었는데, 종교개혁하기 전이었죠.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는 그 계단 하나하나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자기 가족들의 죄가, 자기 친척들의 죄가 지금 연옥에서 씻겨져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랐고, 그 정도 효력 있는 그런 계단입니다. 굉장한 유물인 거죠. 저도 로마 여행을 갔을 때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 계단이었어요. 진짜 스칼라 산타는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데 공사 중이라서 그것을 칸막이를 쳐놓는 바람에 아니었던 거죠. 저는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길래 그쪽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어요. 그래도 효험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워낙 그 중세 1000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대리석 계단이 다 닳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호도나무를 이렇게 덧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라테란 성당 쪽에 있으니까 한번 그 스칼라 산타 그 계단 한번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그리는 그림에 의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 빌라도 계단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은 채 지금 빌라도가 지금 마치 군중들 앞에 그를 끌고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과 5절이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빌라도 계단 위에 예수님이 아주 피를 흘린 채, 가시나무에 찔린 채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했던 빌라도의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입니다.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다. 에케, 보라,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뜻은 빌라도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냥 불쌍한 이 사람을 봐라, 이런 식이었든지, 그냥 사람이잖아, 평범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식의 말투였겠지만, 이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이 말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어떤 문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세 대화가들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이 제목으로 명화들을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 카라바조, 이 사람들도 그렸는데 대부분의 모습은 군중들 가운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를 그렸던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17세기에 귀도 레니가 그렸던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수님 초상들 많이 보았죠. 대부분은 그 아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도 레니가 아마 최초로 그런 모습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그 제목도 에케 호모였습니다. 16세기 캥탱 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캥탱 마시, 이 사람도 그랬는데 가장 어떤
걸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순환받는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그 주변에서 냉담한 빌라도 그리고 악마 같은 그 군중들의 모습들을 잘 대비시켜서 잘 표현했던 그 글입니다. 그 우리가 무신론자를 알고 있는 니체 또한 자신의 마지막 최후의 그 사상적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에케 호모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런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장면이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그 신이신데 그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자들은 대부분 연민의 정을 느끼죠. 어떤 슬픔의 감정들을 느끼죠.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분이 저렇게 어떤 아주 아픈 고난 가운데 계시구나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슬픔의 마음을 갖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또 나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구나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죠. 좀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고통당하신 분이라면은 내 고통도 잘 이해하시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근거가 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 장면이기도 한 거죠. 반면에 예수님 시대도 좀 그랬지만 현대에 올수록 어떤 그 속에서 오히려 어떤 은혜를 받기보다는 신의 무력감을, 신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력한 신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그 이유이기도 하죠. 현대인들은 뭐요?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그 장면을 바로 그냥 한 사건이지만 이 모습 속에 신은 무력해졌다.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까지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눈이 어쨌든 저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요한복음 첫 서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미 서문에서 그런 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순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육신을 저는 절정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게 그냥 그 태어날 때, 아기 때 그때냐, 아니 공생일 시작할 그때냐, 물론 그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간의 어떤 가장 연약함을 채우라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인간다운 거죠. 실제 모든 한계와 모든 무력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육신의 절정이 진짜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이제 동료 인간이구나라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뛰어나고 신은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신은 신이니까, 당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순간만은 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 가지고 그 연약한 모습과 뭔가 실패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뭐죠? 그냥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당신도 인간이구나, 그죠? 지금도 뭐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문제를 의연하게 부딪히고 해결해 갔던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라 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와 그 모든 실패를 경험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은 너의 사정을 아신다. 그렇죠? 우리가 막 연약함을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냥 내가 도와줄게.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안다, 알겠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일단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받아주고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실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거죠. 물론 신앙적 고백적인 언어지만 죄가 없으면 무슨 인간이에요. 죄가 있어야 인간이죠. 죄가 있어야. 저는 그냥 죄 있어도 괜찮아요. 죄 있어도 뭐 죄가 있다고 뭐가 문제인지. 물론 신학적으로는 뭔가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어? 근데 죄가 없으면 무슨 인간이에요, 그건. 물론 죄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뭐 죄 있어도 저는 괜찮고 충분히 그런 정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뭐요? 저분이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같이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저분이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을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그겠죠. 이 호모에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호모에케 같으면 그냥 이 사람이다. 예수를 가르칠 수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에케 호모, 이 여기에서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에케 호모 이 단어 속에서 진정한 어떤 인간성 회복 아니면 주체적 인간의 탄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니체예요, 니체.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신의 죽음의 선언에 그러니까 신의 죽음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뭐죠? 그건 인간의 탄생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체적 인간. 인간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고 인간의 이런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인간의 탄생을 지금 예견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니체의 모든 사상이고 글들이고 그런 거죠. 모든 어떤 전통과 모든 철학과 모든 어떤 인습들에 매이지 말고 어떤 권력에 매이지 말고 너 혼자 당당하게 그 길을 가라는 거고 지금 예수는 그 선언을 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 니체가 에케 호모라는 그 책을 썼다고 그랬죠. 자서전인데 자서전이 아니 좀 이상한 자서전이에요. 사상적 자서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유고 작품인데 자기 일대기를 쓴 게 아니고 자기 작품들을 자찬하는 식의 이런 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사상들, 작품들 자찬하죠. 제가 일부분 읽어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 정도인가 할 정도예요. 자기가 자라투스트라는 책을 썼잖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으로 나는 인류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수천 년간을 퍼져나갈 목소리를 지는 이 책은 존재하는 것 중 최고의 책이며 진정 높은 고기의 책이다. 자기 책에 대해서 최고의 책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니체는 이 책을 제5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제5복음서라고 부르면서 두레박을 내리면 황금과 선의가 담겨 올라오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책이다. 이거죠. 막 자라투스트라 그 책을 읽으면 여기서 막 아주 깊은 샘, 막 예수님 말씀처럼 보여요. 서문에서 마치 예수처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버리고 너희를 찾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할 때에야 나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합니다. 그 각 챕터도 제목이 참 교만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챕터가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두 번째 챕터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세 번째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고 있는가? 마지막 챕터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이 되었는가? 자신감 뿜뿜 막 그냥 자신감 쩐다고 하죠. 지금 자부심. 근데 이건 뭐요? 정말 어떤 인간을 정말 발견한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주체성 그거죠. 모든 그동안의 어떤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전통과 인습과 철학으로 인간을 막 노예화시켰던 그거에 대해서 참으로 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명을 발견한 인간. 그죠? 그 길이 분명히 보이는. 그래서 마치 니체의 말은 예수님 말처럼 똑같이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체가 이게 무신론이라고 했죠. 무신론이라고 했는데 니체가 기독교에서 인정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기독교 역사에 존재했던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단 한 명의 크리스찬.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뭐예요? 예수를 빗삼아가지고 전부 노예화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 그 속에 복종해버린 노예적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주체적 인간입니다. 지금 인간의 주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주인이 된, 그러니까 주인이 됐다는 게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 몰트만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쓸 때 그 의도도 그거예요.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건 뭐죠? 이제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니네가 이 지구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 지구를. 이 인생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꾸 누구 탓하지 말고, 어떤 무지 속에 있지 말고, 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뭐예요? 거기서 굳건히 너의 길을 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뭐예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고 주체적 인간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자기 운명이랄지 앞에 있는 어떤 어둠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내면서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주어진 게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체의형입니다. 주체의형.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푸뉴마가 되는 거죠. 내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스피릿이라고, 스피릿인데 대문자 S를 씁니다. 근데 대문자 S 말고 소문자 S를 쓰게 되면 정신이 돼요. 우리. 그 성령과 우리의 정신은 그냥 대문자 소문자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주체적 인간. 너무 우리는 개혁신학적 인간들은 항상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할 수 없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뒤로 할 건 다 해요. 욕심낼 건 다 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뭐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겼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책임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게 인간답다고 얘기하는 거고, 인간이 되라는 얘기고, 인간이 주체가 되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에케 호모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들을 촉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케 호모 이 말씀인 거죠. 하여튼 이 반면에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인간 주도적이 되지 못하고 이 빵과 권력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거기에 뭔가 완전히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무리들이죠. 지금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스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자색 옷을 입고 그 서 있는 예수님을 서 있는데,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그 반응은 섬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한복음 2번이나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군중들이 함성이 막, 그죠? 이걸 우리 군중의 광기라고 하죠, 광기.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국민의 뜻이 항상 하늘의 뜻은 아니에요. 보면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항상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가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돼.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지.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일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슨 못할 짓을 했는가? 저들의 빵을 뺏었나? 아니면 저들에게 뭔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나? 저들에게 어떤 사기를 쳤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그 강도의 폭력범인 그런 바라바를 오히려 대신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철천지 원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막 빵을 놓고 살아가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빵은 헛것이다. 진짜 영원한 빵을 먹으라 하는 순간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숭고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남의 것, 힘을 좀 더 써가지고 남을 사기쳐서라도, 아니면 내가 권력에 의해서라도 결국은 이런 빵을 먹기 위한, 땅을 뺏기 위한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거기에 어느 순간에는 막
그 대의를 갖다 붙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빵 먹기 위한 겁니다. 땅 뺏기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을 갑자기 썩을 양식 해버리면 화가 나죠. 아무리 먹을 것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데 좀 숭고하게 취급해줘야 되는데 숭고하게 취급하지 않고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해요. 썩을 양식. 곧 썩어버릴 양식. 아무 헛수고 배부르지도 않는, 정말 먹어도 만족감을 주지 않는 그걸 왜 일하고 있느냐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내 빵을 뺏어, 그럼 내 힘 없으니까 뺏길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다시 찾으면 되겠지만 갑자기 내 인생 유일한 목표인 빵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순간, 무력화시키는 순간 화가 난 거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빵, 정말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건 뭐냐? 그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 그 재판 과정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5번이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던 바로 그 왕이야. 이거죠. 5번이나 그걸. 심지어는 십자가상 명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로까지 이렇게 썼던 거죠. 막 그들이 원하던 왕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게 뭐였던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했는가,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계속 구했던 거고, 정말 자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기 인생을 살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우리 기도라는 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막 이걸 뭐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 줄 아세요? 너 정말 그거 원하니? 이럴 때가 있어요. 너 정말 그거 원해?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갑자기 뜨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원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게 정말 기도 응답인가 이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결국 뭔가 나의 행복과 뭔가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정말 이게 나의 행복인가, 나의 생명인가, 참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지금 하여튼 이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정작 그들에게 원하는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고백을 하고 말하죠. 15절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찬양입니다. 찬양. 주께서 우리 왕이시다. 왕의 행차. 시편의 전체 주제는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다. 근데 갑자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뭘 구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뭐요? 가이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왕을 구했던 겁니다. 권력을 가진 왕을 구했던 거고, 결국 그 권력을 통해서 내 빵을 확보하고 내 빵을 더 많게 하려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권력이었던 거죠. 그걸 외면하니까 예수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진리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 건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좀 봅니다. 만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권력 외에는, 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이렇게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예수를 포기할지언정 어떤 권력과 만몬은 포기하지 않을 그런 인상의, 그런 모습의 목회자들이 많아요. 실제 그냥 움켜진 거, 그게 권력과 빵이죠. 그거 놓지 않겠다는, 예수는 버려버릴지언정.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가 아니에요, 실제. 그 속을 뒤집어보고 해보니까, 파보니까 결국 너는 만몬이었구나. 너는 권력 자체, 힘을 숭상하고 있었구나. 너는 이념 자체를 숭상하고 있었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서 좀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가 나오죠. 그건 빌라도죠. 빌라도. 지금 보면은 빌라도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심판을 당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자기 미래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에요. 이 의로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인지 악인지, 진리 편에 서든지 아니면 진리를 외면할 건지 그 결정하는 그 순간인 거죠. 자, 그런데 빌라도는 보면은 예수가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또 군인들이 이렇게 모욕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면이 물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조롱하는 거 맞죠? 근데 목적이 고난과 조롱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풀어주려는 거예요. 풀어주려는 거. 문맥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런 겁니다. 자, 이 정도 내가 모욕을 줬으니까 여기서 그만두자. 이 정도 선에서 멈추자. 그 십자가에 죽일 필요 없고 이 정도 채찍질 했으니까 놓아주자. 이런 의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은 굉장히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떠냐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폭도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무리들의 강압 때문에. 막 무리들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이 반란자를 풀어주게 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얘기하죠. 가이사라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뭐예요? 권력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의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손을 씻는 장면이,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죄가 없느냐 이거예요.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가장 그 이후에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비참한 운명의 사람이 되었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변명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죠? 근데 진리의 길에서는 어쩔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 그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지 저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찍어야 돼요. 지금 이건지 저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를 건지, 진리를 외면할 건지, 어떻게 보면 악에 동조할 건지, 악에 동조하지 않을 건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까지는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악을 선택했다. 그건 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빌라도는 결국 진리를 선택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남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진리를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그냥 실리적으로 따지면 진리와 정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리와 정의가 영원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미래는 진리의 것이에요. 미래는. 아무리 거짓과, 아무리 이렇게 불의, 이런 것도 있을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 그걸 이제 역사가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뭐예요? 그건 진리의 편이고, 진리의 승리예요. 정의의 편이고, 정의의 승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가 승리한 것 같죠? 아니면 지금은 무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도 얼마 하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결국 실각해버렸고, 좀 더 가서 유대인들은 완전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길을 역사적으로도 심판을 받고 말았던 거죠.
이 미래는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의 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진리의 길에는 좀 단호하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고, 또 미래를 두려워하는 눈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결국은 역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악이고 비진리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히 빌라도와 같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